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가룟 유다의 스스로 뉘우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가룟 유다의 뉘우침은 뉘우침인데 스스로 뉘우침이라는 점에 오늘 그 핵심이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실수도 하고 잘못도 저지르고 그래서 뉘우치기도 하고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실수나 어떤 죄는 돌이킬 수 있지만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선을 넘는 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자살하는 사람이 자살할 때에 처음에는 이제 자살하려고 막 마음을 먹는답니다. 그런데 자살하는 동안에 예를 들면 목매달았을 때 그 죽음 직전의 고통이 엄청나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후회를 하고 막 그런다 그래요. 그런데 그때는 이미 선을 넘었기 때문에 발버둥 치다가 고통스럽게 죽는다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이 주저없이 막 죄를 저지르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망설이고 겁내다가 그 죄지을 위기를 어떻게 넘기게 되고 흥분이 가라앉게 됩니다. 그러면 죄를 안 짓고 또 괜찮은 듯이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미묘한 차이가 무엇일까? 저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 사람이 한번 죄 짓고 싶은 마음, 이런 거에 자살하고 싶은 마음에 충동질에 사로잡히면 막 그것만 생각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도 그 죄지고 싶은 마음, 그런 생각이 들 때 막 두렵고 떨리고 망설이고 막 주저하고 하다가 그 흥분의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져서 위기를 넘기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움을 받지 못하면 죄 짓는데 담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의 잠깐의 흥분에 무언가에 씌운 것처럼 이렇게 선을 넘고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거죠. 이 중국의 사기를 쓴 이 사마천은 왕에게 바른 간언을 하다가 국형을 받게 되는데요. 이 국형이라는 것이 뭐냐면 남자의 중요한 성기를 잘라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죽지 않고 국형을 박는 것으로 목숨만은 건지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살아나긴 했지만 그의 몸이 막 뒤틀리고 변형이 생기고 하면서 굉장히 형편없는 외모, 몰골로 변하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밖에 막 한 번도 나가지 못하고 숨어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사마천이 우울증이 걸렸는지 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생각하기를 자기가 이렇게 살아서는 뭐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살할 마음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어떤 사람의 죽음은 태산같이 이렇게 무거운데 어떤 사람의 죽음은 왜 이렇게 깃털처럼 가벼울까,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생각하기를 그 차이가 그 사람의 삶의 가치에 있다, 달렸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사마천은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모든 역사적인 자료를 모아가지고 사기를 집필하게 되는데 사마천의 사기가 없으면 지금 중국 역사를 제대로 알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아주 중요한 역사적 자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사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마천이 저렇게 비겁하게 비굴하게 보이더라도 저가 만약 이 살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저렇게 비겁하게 살아서라도 살았던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가. 그러면서 그가 죽었다면 우리가 이 사기를 읽어볼 수 없었을지 모르지 않는가라고 하면서 사마천이 그렇게 사람들이 보기에,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비겁하고 어떻게 보면 비굴해 보이지만
그가 삶으로 말미암아 중국 전무후무한 그런 사기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을 극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배신하여서 결국 예수님은 붙잡혀서 사형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가룟 유다도 그걸 알고 스스로 뉘우쳤다 그랬어요. 오늘 보면 스스로 뉘우치고 후회했다. 거기 3절에 보면 나오죠.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도 뉘우치고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이 재판은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죄를 범했고 무죄한 자를 정죄하고 돈을 받고 팔았으니 이 돈 도로 받고 모든 것을 다시 원상복귀로 되돌려 놓아달라고 항의를 합니다. 그 대제사장은 그 소리를 듣고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고 네가 당하라고 합니다. 참, 대제사장이 그 당시에 자기가 뭘 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벌써 잃어버린 것이죠. 대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죄진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과 죄인 중간에 서서 그 중보 역할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당하라, 이것은 대제사장이 다른 욕심이 있는 것이고 다른 마음이 있는 것이죠. 어쨌거나 그러자 가룟 유다는 그 받았던 돈을 성소에 그냥 냅듯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항의의 표시로 나가서 목매어 자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가룟 유다가 굉장히 용기 있고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그의 죽음에 오늘 보면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 인생만 망치게 되고, 그 가룟 유다의 죽음은 정말 세계 그 어느 죽음보다 깃털만큼 가볍고 비참한 죽음이 되고 맙니다. 가룟 유다는 스스로 뉘우치고 자기 목숨까지 바쳐서 항의해서라도 돌이키려 했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데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좀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무죄한 예수님을 죄인들이 사형 판결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여러분, 여기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당시 우리나라의 국회와 같은 사내들인 공의회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이 사형에 결정한 거예요. 당시는 우리나라 국회는 뭐 입법기관이기만 하지만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원은 입법, 사법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게 사형 판결을 급하게 내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을 죽이지 못한 것은 당시 이 로마가 자치권을 그 속국인 이스라엘에 부여는 했지만 사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로마의 총독밖에 없었어요.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내들인 공의회는 예수에게 사형 판결을 내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결박해 끌고 가서 어디로 데려간 거예요? 로마의 총독 빌라도 앞으로 데려간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사형시킬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뭐 예수님이 살인한 것도 아니고 반역을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나쁜 짓을, 강도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대제사장은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 증인들을 막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일 만한, 이 사형시킬 만한 아무런 이유가 나오지 않으니까 유도신문을 한 거예요. 그 유도신문 질문이 뭐였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막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라 하고 그렇게 대답을 요구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내가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장차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면 어떡할 것이냐 라고까지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대제사장이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 한마디를 가지고 그걸 근거로 예수님을 공의에 넘겨서 사형 판결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증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입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장차 구름을 타고 올 거다, 이 말 한마디를 가지고 지금 사형 판결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법정이라면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미친 사람이 아닌지, 옳은 사람인지 정신감정을 한번 의뢰해 보고, 아니면 저가 말한 것이 진짜 증거가 있고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런 증거를 찾아보든지 하고 뭐 사형 판결을 내리든 놔주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절차나 과정이 없이 급하게 아주 이 예수님에게 사형 판결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들은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예수님 죽이기에 혈안이 돼가지고 이 모든 것을 서둘러서 급하게 예수님을 사형 판결로 또 죽이는 처형까지 몰고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보면 대제사장들, 장로들, 가룟 유다, 뭐 빌라도 이렇게 나오지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그렇게 사형 언도하고 죽음으로 몰고 간데 그 뒤에는 사단 마귀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팔려고 했던 가룟 유다가 그 생각에 마귀가 들어가서 예수님과 같이 그릇에 손을 넣고 성찬하며 떡을 떼며 그 기회를 노리고 나갈 때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갔다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어요. 대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빌라도도 마찬가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빌라도는요, 유대인들의 이런 종교적인 문제에 끌려 들어갈 필요가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빌라도는 유대인도 아니고 유대교를 가진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빌라도도 계속해서 이 문제에서 빠져나가려고 애를 쓰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이후에 보면 부인은 빌라도에게 와서 저 사람이 옳은 사람이니 아무 상관없는 사람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그러면서 빌라도에게, 자기 남편에게 막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기도 밤새 그 일로 애를 썼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치 무언가 회오리바람에 휩쓸린 것처럼 빌라도는 자기 의도와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결국에는 사형 판결한 그것으로 몰고 가고 결국에는 사형을 언도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람이 마치 합심이란 것처럼, 사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 이 빌라도는요, 마음을 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서로가 대적들이거든요. 왜냐하면 로마는 지금 이 이스라엘을 속국 삼아서 총독이 막 다스리고 있는 것이고, 이 유대인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은 어떻게든지 이 로마에서 이스라엘이 벗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헤롯은 이 로마 총독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굉장히 빌라도와 보이지 않는 긴장 관계가 있었고, 이 유대인들을 어떻게든지 이용해서 자기 속을 챙기려고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후에 예수님이 심판당하고 신문당하고 막 처형당하는 모습을 보면 이 빌라도나 대제사장이나 헤롯이나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무언가에 씌운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급하게 이 죽이는데 몰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사단의 충동질에 그냥 몰려서 예수님을 사형 선고하고 예수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나아가는 걸 보게 돼. 왜 그런가? 마귀는 오늘도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을 이 붙잡아 가지고 그런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죄악을 범하게 합니다. 특히 이때 마귀는 이 예수님만 죽이면, 이 하나님의 아들만 죽이면 이 세상이 전부 자기 것처럼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고, 그리고 이 기회가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올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귀는 급하게
자기의 생각과 마귀의 생각과 마귀의 이 유혹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렇게 일사천리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을 통해 보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이 뭐냐면, 인간이 뭐 지식도 중요하고 이성도 중요하고 의지 판단도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세상의 일도 보면 여당에 속한 사람은요 다 지 편만 들어, 야당에 속한 사람은 또 야당 지 편만 들어. 바른 말 하는 사람들 가끔 있지만 결국 투표하면 뭐예요? 다 지 편 투표하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은 사람이 소속이 중요해요. 어디 소속이냐? 하늘나라 소속이냐, 땅의 소속이냐, 예수님 소속이냐, 마귀 소속이냐, 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누구나 언제 어느 때든지 자기의 의도나 자기의 생각이나 판단이라는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말이나 일에 휩쓸려서 엄청난 자기도 생각지 못한 일에 휘말려 들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보면 그래요. 불필요하게, 분명히 불필요한 일인데, 서두를 필요가 없는 일인데 사람들의 말에 막 휩쓸려서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쪽으로 막 행동하게 되고 결국에는 큰 낭패를 보게 되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소속이 너희 아비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여러분,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성이나 어떤 지식 판단력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지금 속해 있느냐 하는 것. 그리스도 밖에 속한 사람은 마귀에게 한번 붙잡히면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똑같이 죄질 충동도 있고 때로는 자살 충동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이게 옳은가 이렇게 막 망설이고 주저하고 하나님이 보고 있을까 봐 막 두렵고 주저하다가 그 위기를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흥분이 가라앉고 그러면 그 위기를 벗어나서 그 선을 넘는 죄를 범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켜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막 싫고 저주를 합니다. 미국에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막 영어로 막 욕을 해요. 오 마이 갓. 지가 놀래놓고는 왜 오 마이 갓이요? 그렇죠? 자기가 놀래놓고 그리고 막 자기 기분 나쁘고 승질나면 막 지저스 이러면서 예수님 이름 들먹거리고, 뭐 예수님이 저보고 기분 나쁘라고 했나? 지가 기분 나쁘고 예수님 이름 들먹거리고 그래.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부르지 않아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 어디에 속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지식의 문제가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죄 짓는 분위기가 싫어요. 익숙지 않아요. 우리도 노래방 가고요, 호프집 가고 나이트클럽 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가 체질이 안 맞는 거예요. 노래를 불러도 너무 세상적이고 막 선정적인 이런 노래가 자체가 싫은 겁니다. 그 노래방 가서 우리도 다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그 자체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벌써 거기서부터 다른 거예요. 생각하면 늦습니다, 여러분. 이미 죄를 지어버린 거예요, 나도 모르게. 예수 믿는 사람은 소속이 다른 거예요. 체질적으로, 감각적으로 싫은 거예요. 그래서 죄 짓는데 안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지 않을 수 있고 죽어야 할 이유가 없고 증거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단은 유대 권력자들을 충동질해가지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를 트집잡아가지고 그날로 그냥 사형 판결까지 한 번에 다 해치워버립니다. 그날 저녁에 예수님을 잡아서 밤부터 새벽까지 재판하고 오전에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게 마귀에 사로잡힌 자의 행동이라는 거죠.
결국 인간은 이렇게 세상에 우리를 찾아온 그런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리고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사단의 세력이 있구나. 에베소 6장에도 보면 하늘의 권사들, 정사들과 권세들과 보이지 않는 어둠에 이 악한 영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영적 싸움이 있다. 사단은 믿는 자 안 믿는 자 가리지 않고 오늘도 충동질하고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한 번 사자에게 물리면 놓지 않고 죄 짓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고 막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자살하게 만든다. 그게 사단의 목적이 그거예요. 죽이고 도적질하고 영혼을 도적질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 내 자신의 가치를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존귀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 짓는 것도 두려워하고 망설이고 사단의 충동을 받아서 무언가 나쁜 생각을 하다가도 결국에는 거기서 빠져나오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 힘을 입어서, 예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빠져나오게 되고 선을 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로 보면 가룟 유다가 스스로 뉘우친 걸 보게 됩니다. 3절 볼까요?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그래. 우리는 가룟 유다의 행동을 참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행동을 성경에서 이렇게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 어떻게든지 제자들 중에 자기라도 살기 위해서 3년 반이나 동고동락했던 그 스승을 은 30에, 은 30, 그 얼마 안 되는 돈이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아주 친밀한 관계의 표시인 입맞춤으로 배신하고 팔아넘겨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붙잡히고 사형 판결을 받았어요. 그 자기 뜻대로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서야 자기가 잘못됐다고, 자기가 무지한 자를 정죄하고 팔아넘겼다고 하면서 은 30을 가지고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도로 되돌려 놓으라고, 처음으로 다시 되돌려 놓으라고 이렇게 항의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왜 이렇게 몇 시간 만에 돌변을 했을까? 여러분,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마귀가 그래요. 마귀는 우리에게 막 죄질 생각을 넣다가요, 우리가 한번 딱 넘어가면 우리를 공격하고 막 우리를 양심을 찌르게 하고 그러는 것이죠. 자기가 이용할 대로 다 이용해 먹고 밟아버리는 것입니다. 사단은 인간을 집요하게 충동질하고 유혹해요. 그리고 정말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이 강을 건너 죄를 짓게 만들어요. 사람이 죄 지을 때 보면 눈빛이 다르고 얼굴이 굉장히 굳어있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마귀가 충동질을 하면 그 사람은 막 그 생각만 해. 그것만 집요하게 막 파고들게 돼. 예수님과 성만찬할 때 이미 마귀가 가룟 유다의 생각에 들어가니까 마귀는 어떻게든지 예수님에게, 대제사장에게 이 예수님을 팔 기회, 그 은 30을 받을 그 생각만 온통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면요, 그 잘못된 생각에 자꾸 몰입하지 말고 빨리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야 마귀의 충동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그렇게 이 죄의 충동에서,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죄의 결과를 미리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거든요. 죄 짓기 전에는 죄가 옳아 보여요. 죄가 환상적이고 죄가 정당해 보여요. 그런데 한번 이 죄가 저질러진 뒤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할 것인지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걸 미리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는 사람들은요, 죄 지는데 사람들이 보면 비겁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 짓는데 담대한 사람이 이런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죄 짓는 데는 미련하고 선한데 지혜롭고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고 나니까 그 사단의 태도가 바뀌죠.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야 유다야, 네가 그렇게 정의로운 사람처럼,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처럼 행하더니 어떻게 선생을 그렇게 정의로운 인간이 은삼십에 팔아넘길 수 있냐, 이러면서 막 이 유다의 양심을 계속 공격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배신할 수 있냐. 여러분, 마귀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 체험하고도 자기의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인정사정 없이 짓밟고 집어삼키는 겁니다. 깨어 있어라, 주님이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마귀에게 밟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왜? 마귀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 초대 왕 사울은 어땠어요? 사울 왕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고 선지자가 기름 부어 왕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뽑으셨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이 됐으면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려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천만인이 와도 그 한 사람을 못 당하는 거예요. 이걸 믿고 사울은 하나님 앞에 살았어야 하는데 그걸 못 믿으니까, 현실에서 이걸 믿기가 어렵고 불안하니까 자꾸 돈 주고 용병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좋아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몰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울에게 다윗이 온 게 얼마나 잘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에요. 다윗 같은 사람이 온 게. 이스라엘이 이 다윗 같은 사람을 통해 막 크게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울은 이놈은 내 자리를 빼앗을 놈이라고 시기해가지고 자기 백성이 고통당할 때는 꿈쩍하지 않더니 다윗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다윗을 도와주기만 하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대제사장 85명까지 죽이고, 나중에 급해지니까 정신이 나가가지고 무당까지 찾아가게 되고 결국에는 비참한 인생의 마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 부르심을 아주 신중하고 아주 잘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부르심을 줬어요. 사명을 주셨고 책임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움직이면 돼. 누구의 말에나 행동에 절대로 휘둘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혼자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있다면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사실 굉장히 존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12제자로 그를 뽑아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보내셨을 때 그들이 성령으로 막 마귀를 쫓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그런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현실에 죽고 사는 문제에 너무 매몰돼 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까 마귀의 밥이 된 거예요. 자신을 살아야겠다고 양심을 팔고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죠. 결국 이 마귀는 가룟 유다를 실컷 이용할 대로 이용하고 완전히 버려버리고 밟아버린 겁니다. 가룟 유다가 이 양심의 가책으로 고통받고 은삼십 그 돈을 받아가지고는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아주 비참하게 자살한 것이죠. 그의 인생이 너무나, 그래서 예수님은 불쌍했던 거예요. 가룟 유다,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볼 것은 가룟 유다가 항의했던 모습입니다. 우리 4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5절입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가룟 유다가 갑자기 정의로워졌습니다. 그렇죠. 선생을 팔던 유다가 갑자기 정의로워졌어요. 다른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쳤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 혼자 당당하게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자기가 죄를 범한 것이고 무죄한 자를 팔았다 그러면서 은을 도로 받고 모든 걸 돌려놓으라고 당당하게 항의를 합니다. 그 유다는 보면 다른 제자와 달리 정의감과 용기가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유다의 용기와 정의는, 이 정의감은 신앙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 열심에서 나온 것이고, 그리고 인간적인 그런 어떤 신념에서 나온 것이었음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것. 그 대제사장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것은 신앙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인간적인 신념, 열심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가룟 유다는 항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돈을 성소에다 갖다 냅대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 목매어 죽은 것이죠. 왜요? 항의를 한 거죠. 그렇게라도 자기의 그 잘못됐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라도 한번 표현해 보려고 한 것이죠. 이렇게 용기와 정의감이 있는 사람이 왜 은 30에 눈이 뒤집혀가지고 스승을, 죄 없는 예수님을 이렇게 팔았을까? 다른 것으로 설명이 안 돼요. 그렇죠? 마귀가 그를 실컷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막 어떤 사람이 굉장히 착해. 그래서 저 사람 되게 선한 사람이었다고. 근데 어느 날 보면 막 연쇄살인마가 돼. 그게 뭐에 씌었다 그래. 씌었다. 목에 씌운 거예요? 마귀에게 씌운 거예요. 마귀. 가룟 유다가 항의하고 돈을 던지고 목매어 죽었다고 해서 유다의 죄가 씻겨졌을까요? 안 씻겨졌죠. 스스로 그렇게 아무리 항의하고 뭐 돈 도로 집어 던지고 가서 목매어 죽었다고 해서 죄가 씻겨진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죽었다고 의인으로 죽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짓을 하고 그냥 비참하게 죽은 가룟 유다인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일들을 통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사단의 세력 앞에서요, 인간의 정의감, 인간의 이 항의, 항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정말 무기력하고 의미 없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뭘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소망 중에 기다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사단의 이 세력, 사단의 이 괴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과 무관하게 막 항의하고 예수님과 무관하게 정의를 주장하고 돈 던지고 아무리 비밀 폭로하고 해봐야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신앙과 인본주의가 갈라진 겁니다. 인본주의는 항의할 때 막 투신해라, 막 자살해라, 분신자살한 사람 있잖아요. 마치 죽으면 정의가 있고 막 용감한 것처럼 사단 막 그렇게 사람들을 통해, 대중을 통해 몰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의한 세력을 이길 수 없어요. 오늘날 여전히 불의하고, 옛날에 민주화 운동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불의하고, 그들이 똑같이 불의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당장은 숨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막 그 성령을 받고 능력으로 받고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막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러면서 막 예수님을 믿으니까 술집이 문을 닫고 죄짓던 사람들이 죄를 버리고 의로운 사람으로 되고 막 선을 행하고, 그러면서 세상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리고 막 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이, 권력자들이 막 매를 때리고 위협하고 하면서 예수 이름 증거하지 말라고 막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니들 사람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그러면서 막 담대하게 그때는 성령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불행은 그가 오랫동안 양심에 큰 고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가 돈을 들고 대제사장을 찾아와서 성소에 던지기까지 가룟 유다가 얼마나 괴로워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가 그렇게 변하기까지는 그의 양심에 엄청난 가책과 고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사실은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만약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짚고 갈 때 막 거기를 따라가면서 예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내가 예수님을 팔았다고, 내가 주님 앞에 범죄했다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다면 예수님이 자기 한쪽 편에 같이 매달렸던 그 강도에게 너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얘기한 것처럼 내가 너의 죄를 사했다는 이 말씀을 듣고 유다는 죽지 않고, 목매어 죽지 않고 그 죄책감과 모든 것에서 해방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가 예수님을 따라간 것은 인간적인 의리, 인간적인 어떤 생각, 자기 계획 때문이지 절대로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따라간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번민하고 그렇게 괴로워하면서도 예수님을 찾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그가 믿음이 없고 그가 행한 모든 일들이 사실은 인간적인 열심이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악한 사단의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 싸움을 이길 수가 없다고 에베소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막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막 돈을 집어 던지고 막 죽창을 휘두르고 분신 자살하고 막 이러면 세상이 막 의롭게 정의로운 사회로 변할 것 같지만, 여러분, 죽은 사람만 죽고 그 사람만 억울해요. 세상은 똑같아요. 변하지 않아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언제 그런 일이, 그때 당시는 막 뉴스 나오고 막 울고불고 막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자 난리법석 치죠.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지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 다른 사람들 다 양치질하고 세수하고 눈곱 띄고 다 출근하고 먹고 살아요. 그냥 그렇게 또 살아. 그러니까 가장 억울한 것이 뭐냐면 죽은 사람만 억울한 거예요. 내가 죽으면 세상이 변할 줄 알았는데 일도 안 변하더라니. 똑같더라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는 여전히 불의가 있습니다. 사실 불의를 보면 모든 사람이 정의가 있어서 피가 끓습니다. 항거하고 싸우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과는 어때요? 죽는 사람만 억울하고 세상은 여전히 불의합니다. 오늘 6절 8절 한번 다시 볼까요?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두며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에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여전히 세상은 불의하고 죽은 사람만 억울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요, 가룟 유다가 던진 돈이 부정하다고, 이게 예수님의 피 흘린 돈이니까 부정하다고 해서 이 성전에 넣으면 부정탄다, 저주받는다 그래서 그냥 도로 뺐어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한다고 연고지 없이 돌아다니다가 나그네로 죽은 사람을 위해서 묘지를 만들어준다고 어떻게 한 거예요? 토기장의 밭을 사서 연고지 없이 죽은 사람 나그네들을 위한 묘지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찌 알았는지 그 땅을 죄 없는 예수님을 팔아서 판 돈으로 산 땅이다. 그래서 그 땅을 뭐라 그랬어요? 피밭이라 그럽니다. 피밭. 그 유대 권력자들은 좋은 일을 한다고 했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 팔고 가룟 유다가 자살한 돈으로 산 땅이기 때문에 피밭이다,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그 돈으로 좋은 일을 하고 나그네를 위한 묘지를 쓸 땅을 샀는데, 오늘 오히려 마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행동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는 행동이었다.
그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자기들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성경 말씀 그대로 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밤새 의논하고 예수를 죽일 음모를 꾸미고 돈을 집어 던지고 난리를 피고 목매 자살했지만 결국은 성경 말씀이 1.1획도 틀리지 않고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면 그러므로 고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악한 사람은 고민하다 몸부림치다 스스로 뉘우치는 것 같지만 결국엔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는 것은 자기가 죽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성취하고 자신 인생만 망하고 그렇게 죽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믿고 기다리다가 축복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 가운데 성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악한 자나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축복으로 성취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살아가다가 저주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회 정의를 부르짖고 큰 희생을 치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대단한 것 같지만 지나면 정말 희생당한 사람만 억울할 때가 많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가?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그런 악한 일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사람이 죽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이 능력을 주셔서 주님이 행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겔에게 환상 하나를 보여주었는데요, 성전문에서 이렇게 생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발목에 차더니 무릎까지 차더니 허리에 차고 목에 차고, 그리고 그 물이 엄청난 물이 점점 많이 흘러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량이 점점 많아지고 깊어지고 그 물이 세상으로 흘러가면서 죽은 바다, 썩은 모든 것들을 치료하고 죽은 사회를 치료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마른 뼈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힘으로 유대 사회 정의를 이루어 보려고 했지만 그에게 귀담아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이용만 당하고 결국 자기만 욕먹고 자기 인생만 망치게 된 걸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든지 자기의 존귀함을 생각하고 살아가며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 공경과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더 이상 이 불의한 세상에서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이 없도록 이 모든 일들을 주님 간섭하시고 역사해달라고. 여러분, 애국 백성들이 이집트 바로에서 노예로 그렇게 고통당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들으셨다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갈 때 다른 사람들은, 다른 제자들은 아무도 함께 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고 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들이 성령을 받고 말씀을 받고 변했을 때 그들을 통해 세상이 뒤집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말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말씀으로 어둠과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와 빛이 임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믿고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모두 다 승리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